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받고 특별히 어제는 속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도 이제 속죄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5가지의 제사를 물론 속건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레위기를 좀 깊게 묵상했을 때 그때의 느낌이나 이번에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좀 비슷한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맨 처음 제사였는데 혹시 언제 한 번씩 드리는 제사인지 아세요? 뭐 빼먹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심지어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럼 두 번째 제사였던 소제는 언제 한 번씩 드릴까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소제도 똑같습니다. 소제도 번제 드릴 때 보통 같이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다만 이제 화목제는 주기적이진 않았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던 제사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물 중에 이제 소나 양을 매번 드리면 진짜 거덜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친절하셔서 돈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제물도 특별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하급 제물이 이 비둘기랑 곡식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한번 잡아 보셨어요? 전 어릴 때 많이 잡아봤는데 뭐 참새나 그런 것들에 비하면 좀 비둘기는 둔하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데요. 박스랑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박스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놓고요.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과자 부스러기를 뿌려놓으면 멍청한 비둘기들이 와서 이제 좋다고 이제 그걸 막 먹습니다. 미리 이제 매달아 놓은 줄을 가지고 땡기면 나뭇가지가 쓰러지면서 박스가 덮이면서 이렇게 잡는 원리예요. 그렇게 많이 잡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먹지도 못하는 걸 왜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구약 시대 때 살았으면 비둘기 잘 잡는다고 인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걸 잡아다가 이제 그러면 성막에 상주하고 있는 제사장한테 이제 가져다 주면 되겠죠. 아침 저녁이니까 하루에 2번이에요. 그거랑 소제도 드려야 되니까 곡식까지 이렇게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할 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요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속죄제랑 속건제인데 이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여러분 지금 잠에서 깨어나신 지 한 몇 시간 정도 지나셨나요? 전 3시 50분에 일어났으니까 한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린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죄와 동행을 하죠. 그렇다는 건 속죄제와 속건제를 그러면 거의 매일 드려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비둘기 잡으셔야 되겠네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제사가 있었으면 서울에 있는 비둘기는 거의 뭐 씨가 말랐겠죠. 그리고 곡식도 준비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시든지 아니면 곡식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돈을 버시든지 아무튼 쉴 틈 없이 정말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쉴 틈 없이 살아서 쓰는 건 죄다 이제 제사하는 일에 썼을 거라는 거죠. 장난이 아니었겠죠. 내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재물 준비하느라고 뼈가 빠졌을 거고요. 내가 제사장이었으면 하루 종일 제사하느라고 또 뼈가 빠졌을 거예요. 그럼 언제 내 집 마련하고 언제 자식 키우고 언제 노후 준비하고 이런 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못 하는 거죠. 이걸 하면 제사를 못 하는 거고 제사를 하면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뭘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학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예, 화면에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 70년 만에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아서 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몇 년 정도 있었죠? 한 30년 있었는데 이제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어요. 몇 년만 더 독립이 늦어졌어도
아마 영원히 독립이 안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년이면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질만 하지 않겠어요? 내가 35살이면 이미 5살 때부터 우리나라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 남아 있겠어요? 그럼 하물며 이스라엘은 70년이고 침략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면 그 기간 동안에 세대도 바뀌었고 그러면 유대인의 정체성도 다 사라지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뜨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와서 막상 보니까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살만한 집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막 짓고 있는데 지금 학계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꾸지람을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게 옳은 행동이냐? 혼난 거예요. 지금 집 지을 시간이 어딨냐는 겁니다. 성전이 이렇게 엉망인데 너네 집 지을 만한 시간이 어딨고 돈이 어딨냐고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적이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좀 무리한 지적 같으세요? 지금 혼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단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충분히 안락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바벨론의 안락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집 지을 시간이 어딨냐. 그럼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제사를 봐도 그렇고 방금 전에 읽은 학계 선지자의 말도 그렇고 성경은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자꾸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버는 족족 재물을 구해다가 바치고 내 시간은 온통 제사하는데 절기 지키는데 다 쓰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그러면 제사를 많이 해야 됐을까요? 심지어 제사가 다가 아니죠. 큰 절기도 1년에 무려 7개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됐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온통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만나야 살잖아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버거운 일들을 해내야 됐던 거예요. 눈 뜨자마자 제사하고 제사를 위해 농사짓고 제사를 위해 돈 벌고 그리고 밤에 또 제사하고 그게 평생의 이스라엘의 일과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죠.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뭘 먹고 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어떻게 굴러갔을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새벽 예배 나오셔서 지금까지 보셨던 레위기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처음에 레위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돈도 많아야 되겠고 시간도 많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 레위기 말씀을 듣는 시점은요 사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한 3개월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은 너무나 멀고 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돈이 많아야지만 지킬 수 있는 명령들이잖아요. 뭐 포도주를 바쳐라, 곡식을 이만큼을 바쳐라, 동물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드려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입성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어마어마한 물질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제사와 절기와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귀찮게 하고 삶을 다 포기하게 하는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채워줄 거야 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제사에만 몰두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만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죠? 이제 이런 제사들을 전혀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물로 완벽하게 이 모든 제사와 절기를 끝내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린 뭘 하면 될까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때에 온통 제사만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요. 그게 우리의 일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는 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셔서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헌금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직장도 그만두시고 살림도 그만하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오냐 잘한다 하실까요?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제가 좀 전에 이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명하셨던 건 이 수많은 제사를 감당할 만한 풍족함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서 떨어지던 시절도 있었죠. 광야에서 있을 때 만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각 사람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가져갔어요. 식구가 많은 집은 많이 가져가고 식구가 적은 집은 적게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방금 읽은 본문이 이런 표현을 써요. 힘에 미치지 못하면 네가 만약에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힘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를 드려도 돼.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곡식을 드려도 돼.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모자르면 좀 부담스러우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 풍족한 물질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겠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해 얻은 것들로 재물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쏟아붓는다는 건 뭐 전 재산을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필요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동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회에 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그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완벽한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애굽에서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사가 목적인 거예요. 제사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무엇이죠? 증인 되는 거,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돈 벌고, 이거 하려고 밥 먹고, 이거 하려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엉뚱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부한테 찾아왔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한테 찾아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너 어부가 될 거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앞에 사람을 낚는이라는 말만 빼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는데 베드로의 인생에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가 무슨 판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어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부가 될 거야 하셨잖아요. 그냥 다시 어부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은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애초에 왜 어부가 됐을까요?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어부를 택했을까요? 뭐라도 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뭐라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고기를 낚았던,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굶겨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너의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됐고,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완전히 풍족해질 거고, 그러니까 네가 이전에 따라 살던 목적은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인생을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제사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므로 우리가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풍족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을 누릴 거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그 따위 문제에 인생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명령, 이 목적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복음 증거자가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